주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저희 마음에 담게 하시고 주의 삶을 따라서 평화로운 교회, 행복한 성도의 삶을 이루게 하시며 저희를 통해 우리 주변이 점점 더 밝아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역사하셔서 읽은 말씀이 귀에 확실하게 박히게 하시고 들은 바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박히게 하시며 이 말씀들로 말미암아 저희의 영이 살아나는 큰 역사, 새로운 결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싸 안아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쪽 21쪽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봄이죠. 여보세요. 봄이죠. 봄인데 제가 예언을 잘 못합니다. 지난번에 눈이 올 때 산에만 눈이 오고 밑으로는 비가 왔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딱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뭐 온통 다 눈으로 덮어가지고 제가 전반적으로 그런 예언은 많이 약해요. 그죠? 전에는 새벽에 눈이 많이 올 것 같아서 그 전날 문자를 보내고 내일 새벽은 집에서 자율적으로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제가 평상시 기상시간이 3시 20분 정도 됩니다. 30분 요 사이입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봤더니 웬걸 눈이 약간 덮였고 그냥 나머지 길에는 휑한 겁니다. 아싸 큰일 났다. 혼자 내려와서 기도하고 목양실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좀 이런 거는 좀 목사 말을 좀 들어주시면 참 감사할 텐데 이게 양심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말이죠. 좀 그런 게 아쉬웠어요. 지금 이번 주 목요일 되면은 춘분입니다. 춘분이 뭔지는 아시죠? 춘분은
이 봄에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춘분이 지나면 점점 더 해가 길어지는 거죠. 낮이 길어지고 가을에 추분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점점 더 밤이 길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춘분이 지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부활절을 기대하죠. 부활절 날짜를 계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착오를 일으켜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회의를 열고 날짜를 정한 게 춘분이 지난 이후에 첫 번째 보름을 맞고 그 다음에 오는 주일을 부활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춘분 이후 만을 후 첫 주일이라 이제 부활절 기준을 그렇게 하죠. 원래는 4월 셋째 주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봄이 되면 아무래도 죽은 것 같은 나무에 잎이 자라납니다. 벌써 교회 뒤에 벚나무를 보니까 빨갛게 좀 뭔가 터질 듯 말 듯 뭔가 시작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멘트를 제가 이 원고에다가 잘 적어서 정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목사님 사흘 동안 비가 온대, 저 눈이 온대요 이러는 겁니다. 아니 봄이 오는데 눈이 오면 내가 적은 게 이게 또 예언이 또 틀린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하튼 간에 뭐 어떻게 됐든 눈이 오든 말든 봄은 올 겁니다. 봄은 올 거고 아마 그렇게 되면 지난 가을에 무거워서 다 떨쳐버렸던 나무에서 잎이 새로 돋아날 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겠죠. 나무들을 보면서 고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명에 대한 새로움의 어떤 그 감사함이 좀 쏟아져 나온다 그래야 될까요? 주변에 있는 생명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내일부터 진눈깨비가 온다 그러니까 조금 교회 스타리아 차량을 벌써 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스노 타이어 빼고 바꿔버렸거든요. 일반 타이어로 바꿨는데 약간 걱정은 되지만 여러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좀 고마운 게 많습니다. 뭐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를 보면서 제가 자다가 한 번씩 일어나서 씩 한번 웃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누워 잡니다. 사람이 목사가 좋은 교회를 만났다.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혹시 여러분 바깥에 나가셔서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설악중앙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에 욕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러더러 목사님들을 만나면 자기 교회의 흉을 좀 봐요. 근데 저는 뭐 도대체 흉을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괜히 좋아서 한번 씩 웃고 다시 누워서 자고 누가 보면은 저거 목류병 아닌가 할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왜 교회가 좋으냐?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남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같은 경우에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모구제를 넘어오든 떡밥제를 넘어오든 하여튼 뭐 어딘가 제를 넘어야 되는 시내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양양에서 오기도 하시고 참 양양이라는 데가 가까이 있지만 그래도 군 경계를 넘어서는 게 이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아니면은 출타했다가도 예배 드리려고 새벽에 첫 차를 타고 내려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과 더불어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춥죠. 새벽에 추워서 온풍기를 많이 트는데 근데 이 새벽에 사순절이라고 새벽기도 깨우면서 시내에서 오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오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목사가 조금 더 잘났으면 설교도 좀 예쁘게 하고 더 재미나게 하고 마음에 감동을 줄 만한 것 더 잘 준비를 해서 그렇게 반겼으면 좋아할 텐데 그게 참 안 돼서 좀 아쉽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는가 반면에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만
여러분의 그 믿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비워야 될지, 그리고 그 비운 자리에 뭘 채워야 될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조금 깊이 묵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채우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채우는 것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것들이 내 속에 쌓이게 되어지죠. 살림도 묵은 살림이 대체적으로 좀 많지 않습니까? 신접 살림은 아무리 많은 걸 준비해도 차가 이사 갈 때 보면은 2.5톤 한 대면 되는데, 살림을 한 10년쯤 살면은 별것 없는 집인데도 5톤은 돼야 되거든요. 묵은 살림이 많이 늘어요. 그만큼 많이 채운다는 거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미니멀 라이프라고 뭐 그렇게 좀 많이 줄이는 걸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이왕이면 비우는 것보다는 채우는 걸 더 좋아해요. 근데 제가 나이가 얼마 안 돼서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저는 좀 비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몸에 있는 덕지덕지 붙은 이 지방 덩어리도 좀 비웠으면 좋겠고, 아니면 삶을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갖다가 좀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비워지지 않으면 결코 채워질 수 없다는 오늘의 말씀이 가슴 속에 확 박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채우고 비우는 게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예배 중에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화장실에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가지 않습니까? 저는 하루에 한 번 안 갑니다. 하루에 2번 갑니다. 뭐 이러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간다는 분도 계실 텐데, 중요한 것은 간다는 거죠. 한 번이든 2번이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워야 또 다른 게 채워지기 때문이라는 것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채우기 위해서 나쁜 생각을 없앱니다. 그걸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앉아서 묵상을 하기도 하고 명상을 하기도 하고 나쁜 생각을 몰아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야 좋은 것이 채워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몸을 위해서 좋지 않은 것 빼내는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음식 섭취도 그런 것 쪽으로 많이 발달해 있어요. 흔히 이야기하는 디톡스라는 거 여러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빼내고 좋은 몸에 좋은 그런 기운을 불어넣는 일들을 또 많이 하게 되죠. 비우고 채우는 게 이게 균형을 적절히 맞춰야 됩니다. 이게 맞추지 못하면 몸과 마음, 영의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가까운 데 계시는 어떤 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분에게 약을 쓰지도 못하고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렇게 해봤더니 몸에 이 나트륨, 소금이 한 개도 없는 겁니다. 평상시에 식사가 전부 샐러드, 그냥 그거 먹고 가볍게 먹고 하고 소금은 집에서 거의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몸 전체에 이 염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독특한 것은 염분이 없어지니까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약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을 듣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몸에 소금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약이 들어가서 움직여야 되는데 소금기가 없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비운다고 해서 무조건 뭐 나트륨이 들어가면, 소금이 들어가면 혈압에 나쁘고 뭐 모든 게 좋지 않다. 그래서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빼는 만큼 채우는 게 분명히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바울 사도의 간증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는 이걸 비우고 이걸 채운다. 내가 비우지 않았으면 채워지지 않은 것들, 그것들을 바울 사도가 간증을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뭔가 비우는 게 있고 그 비우는 자리에 뭔가 또 새로운 것들로 채워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특히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채워야 할 것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름대로의 도전과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자기 자신을 지탱시켜 주던 것들을 버리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자랑거리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서 비워내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4절에 보면 바울이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많이 자랑했거든요. 소위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고 배운 것을 자랑했습니다. 집안을 자랑했고 뭐 그런 것들 자랑한 거예요. 가끔씩 목사님들의 명함을 받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장로님들의 명함을 받을 때가 있는데 명함을 받아보면 어떤 분은 굉장히 심플한 분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 그리고 교회 주소, 전화번호, 고정보. 그리고 어떤 분은 앞뒤로 명함에 뭐 깨알 같은 글씨로 엄청나게 박아놨습니다. 과거는 소용이 없는데 말이죠. 전에는 뭘 했다고 전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람들이 많이 자랑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나도 육체적으로는 신뢰할 만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화려한 과거의 이력들을 드러냅니다. 오늘 성경은 7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을 과거에 가졌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 정통 가정에서 출생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할례는 대체적으로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8일 만에 할례하는 것. 그런데 이 8일 만에 할례를 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하다가 보면 놓쳐버리면 언제 할 수 있느냐?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던 13살에 할 수 있습니다. 13살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놓치면 어영부영 인생 대충 살다가 개종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새롭게 어른이 되어서 할례를 받는 사람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굳이 사도가 난지 8일 만에 내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은 절대로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뿌리가 있는 집안이다.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자부심,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게 베냐민 지파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재미있는 지파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에 들어와서 낳은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탄생을 합니다. 이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이죠. 라헬에게서 난 요셉과 베냐민 이 두 아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두 아들, 그 아내에게서 난 두 아들입니다. 가장 많은 애정을 쏟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죠. 이런 명문 집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문화와 전통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지키는 종교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그런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로부터 차세대 에이스라는 인정을 받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7번째로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봐도 내가 완벽하게 나를 율법에 맞추어서 살아간 그런 사람.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분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맞추어서 모든 좌도 우도 위로 하늘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아무것도 나로 하여금 뭔가 잘라낼 만한 것이 없는 깎아놓은 밤같이 예쁜 삶을 나는 평생 살았습니다. 지금 바울의 자랑은 그거예요. 뿌리 깊은 집안이고 여기에 바울이 가끔씩 드러내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최고의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학자 밑에서 내가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즘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서울대 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 좋지. 모든 게 완벽해요. 근데 재밌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보면 대략만 봐도 이 정도의 스펙이면 뭘 해도 할 만한 사람인데, 이 모든 걸 스퀴발론, 이 스퀴발론이 뭐냐 그러면 배설물, 오염된 쓰레기, 한마디로 사람의 몸에서 반드시 나가야 되는 똥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까지 이런 많은 것들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 뭔가 어떤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이것이 더 이상 내게 방해거리가 되지 못하도록 내가 버려버린 뭔가 있었다. 나는 이제 이것이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비워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로서는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서울대 간다, 저라도 해서 서울대 간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은 설악중앙교회 벽에다가 김백주 목사 아들 서울대 입학 아마 하나 써붙일 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겸손해서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최고의 학부를 나왔다면, 아니면 최고 좋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집안이라면 이런 자존심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시켜 주지 않을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런 자존심 하나가 내 삶을 힘있게 해주지 않을까요? 근데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버릴 거다. 배설물이다. 오히려 이것이 내 신앙의 방해 요소가 되어서 나는 이걸 비워버렸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가 왜 그렇게 자기에게 있었던 화려한 이력, 화려한 명함에 새겨도 참 좋을 만한, 금방 명함을 새겨도 좋을 만한 이것들을 버렸다, 비웠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입니다. 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망한 것이라 고상한 것이. 그것 때문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 그노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 그노시스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아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얼굴 안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잘 압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를 알든지 말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나는 그 사람 잘 압니다.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그런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건 단순히 지식적인 면이고 진짜 그를 알지는 못해요. 그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그의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노시스, 안다는 것은 그거 아닙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경험적인 그런 단순 수준이 아니라 그와 내가 연합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부부가 알 수 있는 그만한 수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십 년 살면 어떻습니까? 알죠? 남편의 눈빛만 봐도 뭔 생각하는지 압니다. 아내의 말투만 들어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안다는 그노시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 담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화려한 이력들 다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와 연합하는 그노시스, 이것 때문에 그는 비워버린 겁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직접 경험하면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가 그 화려한 이력을 버리지 못했다면, 자기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너무 가득 차 있었던 그것을 비워내지 못했다면 결코 예수님이 그 안에 자리를 잡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그가 채우기 위해서 내가 비워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9절이 이신칭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그가 얻게 되어진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답은 이것입니다. 자기의 의, 곧 행위나 업적이나 자랑할 만한 자기의 성취를 버리는 겁니다.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같이 주어진 선물처럼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채워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점에서 구원은 내 안에 완성된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점점 더 이루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계속 뭔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거든요. 자리를 잡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화려한 이력 속에 나오는 지방과 배움과 그 모든 걸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노력했던 사람입니까? 율법적인 의를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반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자기의 노력으로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로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의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의 화려한 과거의 자랑도 비우고 화려한 이력도 비우고 다 비움으로써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채워가고 있고 하나님의 의를 자기 속에 지금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대를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비우고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먼저는 비워야 하고 빈자리에 채워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딱 하나 여러분들께 비워야 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랑과 자존심을 비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못 비우면 신앙생활이 되지를 않아요. 자랑과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차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비워야 채워지죠.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려는 그 과거의 화려한 기억도 여러분 지워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과 명예에 대한 높은 자존심도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그 알량한 자존심도 비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믿음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버리는 나처럼만 믿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존심도 버려야 됩니다. 이 자기의예요. 자기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자기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거 비워야 돼요. 이거 비우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게 뭐가 남습니까? 내 자랑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제 내 영혼 속에는 그것들이 다 비워졌다는 것 자랑해야 됩니다. 온전하게 비워야 새 것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노년의 부부가 아들 내외가 좋은 가구들을 사서 집으로 화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집에 가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그 좋은 가구들 편안하게 쓰시겠지. 새로운 전자제품 다 그렇게 쓰시겠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며느리 또 자기 아이들 데리고 부모를 만나러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웬걸 감나무 밑에 소파랑 그 비싼 가전제품들이 갓발을 덮어 씌워서 그냥 있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새 거를 왜 안에다가 놓고 이렇게 놓으셨어요? 아버지가 혀를 끌끌 차면서 너 엄마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어머니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 그냥 쓰는 게 편해서. 또 내가 쓰면 중고되잖나. 아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가구들이 전부 다 문에 이 쩌기들이 맞지 않아서 덜렁덜렁 거리고 가전제품들은 돌다가 말다가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익숙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알고 봤더니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엄마가 직접 일해서 다 사모은 거예요.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케이스죠. 집을 새로 좀 부수고 어떻게 좀 합시다 그랬더니 아버지하고 나하고 돌 쳐다가 나리고 해서 만든 건데 뭐 한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살아요. 대충 해서. 네, 여러분, 비워야 세게 들어갈 수 있어요. 불편하게 살 것 없잖아요.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내려놓으면 편해집니다. 자랑들 내려놓으면요, 다른 사람과 충돌할 일이 없어요. 분쟁을 만들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비운 자리에 우린 뭘로 채워야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 채우고 예수님 닮아가려는 거룩함을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거룩한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건강한 기도 생활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기쁨으로 채워가십시오.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설령 나보다 조금 더 세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그를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연합하도록 채워나가십시오. 이게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입니다. 사도가 율법과 육신의 자랑과 자기 의의를 비우고 예수님을 채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자랑거리, 내 만족의 근원을 버려버리고 그 빈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채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비울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더 귀한 걸 얻으려면 덜 귀한 건 버려야 되죠. 버려야 됩니다. 익숙한 것이라고 예전의 습관들 그대로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나의 의를 비우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과 미움과 원망을 비우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나를 지배하고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욕망과 집착의 자아를 비우면 영적인 만족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내 자랑과 교만을 비워내면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은혜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워야 채워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익숙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살고 싶은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저희가 말씀의 권세로 비우게 하시고 그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게 하시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화평과 형제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변에 채워가게 하시옵소서. 비워야 채워지는 이 은혜 저희가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가득 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